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함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고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고 예배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과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고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고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고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고 예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변함없는 그 사랑이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우리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있네.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맥주감사주의를 지킨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더 선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채워져서 세상이 아닌 십자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 소망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끝없는 주님의 사랑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풍성히 채워지며 감사의 고백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이며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입니다. 그 사실을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이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가운데에 십자가가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주여 우리 신령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나이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감사의 고백으로 풍성한 예배, 주님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맥주감사 주일을 맞아서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과 더 큰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감격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88장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공중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공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함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어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주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이를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내는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이 시간을 대표해서 김은정 비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수고에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주신 디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신 빌립보서 말씀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걱정과 고민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믿은 대로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사탄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 주님을 멀리할 때도 있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2023년도 절반의 시간을 보내고 7월 첫 주에 예배를 드립니다. 1월에 결단했던 기도 제목들을 점검하며 새로운 각오로 하반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육신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병마와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영적으로 방황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한 발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제주 단기 선교, 학생의 청년의 캠프 등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행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성령의 역사를 주시고 형통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사역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과 물질,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 순간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 아이들, 성적, 진로 등이 고민인 아이들, 대입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말씀 안에서 고민하고 기도로 간구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여 복된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소망 창가대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섬김과 수고로 드려지는 봉사의 손길을 기억하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유진영 목사님께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희들 가운데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새로워지는 복된 경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맥주주의를 통해 감사함을 배우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7월의 암송 말씀 암송하는데요. 시편 23편 1절부터 24편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해결됩니다.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등록하시면 사랑으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구원하시고 날마다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반 1기가 은혜 가운데 맞춰졌습니다. 수료한 분들을 축하하고요. 광고 이후에 간단하게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2기 새가족 양육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이 2주차인데요. 오후 1시 믿음 안의 성전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월, 8월 달 저희 교회 소망의 묵상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로비에 또 소망 안의 카페에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가져가시고 또 아래 계좌에다가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7월, 8월 이 2달간도 소망의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 식사는 여성 5목장, 7목장, 남성 5목장에서 수고해 주십니다. 감사하고요.
나머지 예배 담당 및 섬김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간단하게 우리 믿음의 학심반 1기 수료식을 진행할 텐데요. 전체 수료자가 19명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1부도 하고 2부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부 나오시는 분과 2부 나오시는 분이 명확하게 갈려져 있는데 절반입니다. 9명, 1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 다 사역자들이어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따로따로 진행하는데요. 2부 전체 수료자는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명단이고요. 제가 2부 수료자들을 호명할 텐데 빨리빨리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다 순이고요. 직분 생략합니다. 강미경, 고보현, 김정분, 이은결, 이진영, 임창욱, 장기정, 장미정, 장정학, 최준혁 10명입니다. 지난 4월 30일부터 5주간 우리 믿음의 학심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까지 포함한다면 6주가 되겠고요.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렇게 잘 참여해 주셨고, 사실 이제 보시다시피 뭐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분들이 아닙니다. 이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역자들과 또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하셨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믿음의 학심반을 통해서 더욱더 확고한 믿음으로 더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5주간의 교육이 끝나고도요, SQ타임 21이라고 하는 21일간의 후속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거의 다 마쳤거든요. 이분들이 그 훈련들을 통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응답받는 원리 속에서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분들에게 수료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돌아주시고요. 가나다 순으로 드립니다. 우리 수료증 믿음의 학심반 1, 2기 이름 강미경 집사. 위 사람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망교회에서 진행하는 믿음의 학심반 5주 과정 영성지능 SQ를 높이라를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7월 2일 대천 소망감리교회 담임목사 유진형, 축하드립니다. 수료증 이름 고보현 간사,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료증 이름 김정분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료증 우리 이은결 크루,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수료증 이름 이진영 집사,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료증 이름 임창욱 집사, 축하드립니다. 수료증 이름 장기정 권사, 앞구나. 수료증 이름 장미정 권사, 축하드립니다. 수료증 이름 장정학 권사, 축하드립니다. 수료증 마지막입니다. 이름 최준혁 간사, 축하드립니다. 우리 뒤로 돌아주시고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이분들 축복하고자 하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두 손을 내밀어서 이제 믿음의 학심반 수료했는데 앞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 믿음의 학심반을 통하여서
더욱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응답과 또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들이 이제 그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도전할 때에 삶이 바뀌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능력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고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박수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다 들어가시고 우리 장기정 권사님께서 우리 이 5주간 믿음의 확신반을 하시면서 깨닫고 느낀 것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떨린다고 그러셔가지고요. 예, 떨지 마시라. 박수 한번 하시죠. 용기. 제가 믿음의 확신반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제가 사실은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긴 시간 50여 년이 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지칠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히 믿어지지 않을 때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망하던 차에 믿음의 확신반을 하신다고 해서 이제 자원에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1주차 나는 누구인가 실존지능, 2주차 하나님은 누구신가 초월지능, 3주차 믿음이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의미지능, 4주차 성령님은 누구신가 관계지능, 5주차 그리스도의 열매 내면 의식기능. 이렇게 5주차를 지나면서 정말 그 과학적인 동영상과 또 목사님의 보충 설명으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저희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그 후에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SQ 타임 21이라는 이제 날마다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제 하루 회개를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저녁에 이제 그거를 실행을 하려면 하루를 반성을 하고 기도 제목을 세워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외장 믿음이거든요. 사실은 저희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서 남편의 구원 기도를 했는데 이거를 실행하면서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교회에서는 굉장히 신실하고 성령님의 은혜로 기도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고 집에 가서 생활할 때 나의 언어나 생활은 전혀 남편이 내 말을 믿고 나의 행동을 보고 교회에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행동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대로 나의 일상은 나의 일상대로 따로.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뭐가 가장 중요했었냐면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공부할 때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영과 육의 존재이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직접 대화가 막혔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제 그의 보혈로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는 그 마음을 들으면서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날마다 기도할 때 하루를 반성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백날 기도해도 우리 신랑이 예수님을 영접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엔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아끼고 기도하면서 제 안에 제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21일차 맡길 때까지는 정말로 그게 남들은 느낄지 몰라도 저 나름대로 제가 우리 남편에 대한 말씨라든가 행동이라든가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그 생활에서의 그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가 생활을 살면서 어려움도 있고 정말 어떤 때는 울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이제 모든 것을 맡기면서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고 기도하니까 마음에 굉장히 평안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 달이 좀 지났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직까지는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쓴 거는 간증이라기보다는 이 생활을 계속 유지를 해서 제가 저희 남편을 꼭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정말 주님 앞에 더 큰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믿음의 확신반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만들고 또 준비하면서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도 참 필요한 거지만 믿음 생활 10년, 20년, 40년, 아까 우리 1부 때는 우리 이장로님이 간증하셨는데 67년을 믿었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조금은 내 안에 의심이 있거나 성경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 기회에 2기 때 하실 때 동참하시면 큰 은혜가 되어지고 신앙생활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다시 한번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가 어찌나 크신지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손길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이 시간도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고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고 각종 목적 헌금들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에 축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은혜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든 소망가족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의 잠을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남은 하반기도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소망 찬양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 할렐루야. 주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결혼 풍습 중에 시집가는 딸에게 엄마가 진주를 주는 전통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진주를 흔히 프로즌 티어스라고 해서요,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딸이 시집가서 흘려야 할 많은 눈물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 보석 중에서 왜 하필 이 진주를 그렇게 선물로 줄까요? 다이아를 줄 수도 있고 또 수정 같은 걸 줄 수도 있는데, 왜 이 진주를 주느냐? 사실은 이 진주가 생성되는 과정을 알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진주는 바다에서 나옵니다. 이 진주는 땅에서 캐지 않은 유일한 보석이라고 하죠. 이 진주는요, 아비큘리데라고 불리는 특별한 굴 속에서 생성이 됩니다. 이 이미지는 예쁜 조개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조금 못생긴 그 굴 속에서 생기는데, 이 아비큘리데라고 하는 이 굴 속에 작은 모래나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 이물질을 낙하라고 하는 물질로 덮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낙하라는 이 물질을 덮고 또 덮는 과정 속에서 진주가 생기는데, 사실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수개월에 걸쳐서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그 수개월이 지나도요, 쪼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이 진주가 되려면 수년이 걸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굴 속에 들어온 모래알이 진주가 이렇게 되게 되는데, 사실은 모든 그 모래알이 다 진주가 되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래알이 굴 안으로 들어오면 이 굴 입장에서는 이 이물질이 자기 몸속에 침투를 한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굴은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굴 안으로 들어온 모래알을 무시하고 그냥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요, 수개월 동안 그냥 편안하게 아무나 하지 않으니까 고생은 하지 않지만, 나중에는 결국 그 모래알 때문에 그 굴이 병들고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굴이 처음에는 조금 고통스럽지만 낙하라는 물질을 계속 생산해내서 모래알을 감싸고 또 감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후에 크고 아름다운 진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굴에게 당면하는 두 개의 선택은 침입한 모래알의 도전을 받아들여서 진주로 만드느냐, 아니면 무시해서 피차 망하느냐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선택은 굴의 선택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크고 작은 모래알들이 계속적으로 침투를 한다라는 것이죠. 지난 2023년도 상반기를 보내면서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의 모래알들이 침투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실패의 모래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질병의 모래알도 있었을 거예요. 또 가정불화의 모래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모래알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 지난 상반기 동안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래알들이 있었는데, 하나를 해결했는가 싶으면 또 다른 문제의 모래알이 또 들어오고 또 다른 이물질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힘든 시간들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끊이지 않고 찌르는 모래알 뒤에는 아름다운 진주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인생의 고통의 모래알들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찌르고 또 우리 가정을 찌르고 우리 교회를 찌르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찌르는 그런 모든 모래알들이 이제 곧 변해서 진주로 보석처럼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찌르는, 아프게 하는 이 모래알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또 우리 가정을, 이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름다운 진주로, 보석으로 만들고자 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에 그 모든 과정들을 잘 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물질들을 계속 흘려보내면서 우리 삶 가운데에 그 모든 문제들을 덮고 또 덮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문제의 모래알들은 진주로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 삶이 축복으로 전환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까지 걸어서 7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돌고 돌아서 야영을 하고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40일 안에 갈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의 거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돌고 돌아서 40년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모래알들을 경험하게 되죠. 앞으로 도저히 나갈 수 없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을 때도 있었고요, 마실 물이 없어서 또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말렉과 같은 이방 족속들이 방해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전쟁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또 당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40년 동안 수많은 모래알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전이고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아름다운 진주로, 즉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삶이 저주가 아니라 바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해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그 광야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광야가 축복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광야길이 내가 스스로 간 광야길이라면 고통이요 저주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 길은 지금 당장은 조금은 고통스럽고 아플지 모르지만, 힘들지 모르지만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면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걷는 것은 내 안에, 내 삶 속에 수많은 그런 거친 모래알들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이해하기 어려워도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면 그 광야는 축복의 장소인 줄로 믿고 그 길을 잘 감당하며 걸어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진주가 되어지고 보석과 같은 존귀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훈련시키시는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면의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 뭘 것 같아요? 하여튼 눈치는 백단들이에요.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귀를 막아버리고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해가지고요, 다른 사람의 말들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결국은 패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국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교만해서 넘어지고 패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작전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인생의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거친 모래알들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또 3절 상반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여기에서 낮추신다라는 말을 영어로 humble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 겸손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상반기 동안 뭐 정도의 차이는 다 있겠습니다만 물질로 인하여서, 또 자녀로 인하여서, 또 어떤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또 건강으로 인하여서, 이런 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어려움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축복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작전을 세우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형통하잖아요. 너무 잘 되잖아요. 그러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너무 잘 나가면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교만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광야의 시간을 때때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각자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우리 가정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또 이 땅의 교회들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도 그래요. 사실 팬데믹 이후에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은혜롭게 세워져 가는 교회는 사실 드물어요. 그런데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잘 됐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안일해지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사실 그 전까지는요, 교회가 교만했습니다. 안일했어요. 그러지 않아도 교회가 잘 부흥되어지고 또 이 풍요로우니까 넉넉하니까 그렇게 교만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려워지니까 그 광야의 길을 걷게 되니까 교회들이 더욱더 깨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셔서 더욱더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셨음을 깨달으시고, 그 가운데 더욱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함께 고백하죠.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두 번째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종류로 쓰이고 있는데요, 하나는 유혹이라고 하는 템프테이션,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을 말하죠.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시험이라는 것은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악의적인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더 큰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선의의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종종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부각이 되게 되는 거예요.
사실 평상시에는요, 시험 없을 때는 다 똑같습니다. 다 잘 예배드리고 잘 기도하고 늘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고난과 역경의 광야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가 분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 평안할 때, 형통할 때는 다 잘합니다. 그런데 광야의 시간 속에 있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요,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때때로 흔들리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일단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에요? 기쁨의 영인데 그 얼굴에서 주님의 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사가 아닌 불평과 원망이 더 많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믿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정말 말씀 안에서 충성을 다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구나, 아니 이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더 훈련시켜야겠다, 어떤 그런 모습들로 그렇게 구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사랑을,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더욱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하실 때에 우리가 그 시험을 잘 분별하고 그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테스트는 말 그대로 시험이에요. 시험이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이제 지난주에 기말고사가 다 끝났어요. 아마 홀가분할 텐데 어떤 친구들은 정말 기분 좋게 홀가분하고 어떤 친구들은 조금 찜찜하지만 홀가분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 기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가 시험 기간이 아닙니다. 그 기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 생활하면서 시험 기간은 아주 짧습니다. 며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그 시험 기간 동안 열심으로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으로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믿고 이 광야의 시험,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하고 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시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이 전에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40년간의 광야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광야 40년을 그렇게 허락하신 것일까요? 전쟁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또 아니면 야영 생활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광야의 삶을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처음 가본 어느 광야에 뚝 떨어지게 되었어요. 거기에 아는 사람도 없고 보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지도자가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아침마다 이 밥과 이 음식과 물을 실은 그 차를 보내주는 거예요. 소위 밥차를 아침마다 보내줍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밥차를 아침마다 보내주는데,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겠어요? 예? 밥 차주는 그 지도자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 거예요. 혹여라도 그 밥차를 끊어버리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아가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 하는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셨어요.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만나가 자연의 소산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내려왔죠?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디를 바라볼까요? 사람은 먹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만나가 계속해서 내려짐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방으로 많은 문제들이 둘러싸여 있고 뚫린 곳이라고는 하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방을 다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교정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물질을 막으시기도 하고요, 인간관계를 막으시기도 하고요, 또 때때로 우리의 건강을 막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대로 다시금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욱더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면서 이 모든 광야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살길 원하십니까? 축복을 누리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고요, 또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은혜의 삶이 되어지고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이 모든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모든 고난과 훈련이 끝나면, 즉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시며 가르치시는 그 모든 훈련을 다 마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7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아름다운 땅에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삶, 노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 축복을 주시려고 이 모든 광야의 시간을, 광야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에 보십시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마침내 무엇을 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광야는 그 목적이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 한번 골탕 좀 먹어봐봐, 너 한번 고생 좀 해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너를 그렇게 훈련시켜서 결국에는 복을 받는 그런 존재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반기 동안을 보내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한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사실 상반기를 돌아보면 다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광야의 시간들, 거친 모래들이 나를 찌르고 불편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이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가운데에 마침내 우리 모두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는 그래서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하는 절기, 이 맥주감사절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더 큰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며 우리 모두가 결국에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더 크게 기뻐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중에서도 특별히 3절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찬양을 쓴 분이 버틀러라고 하는 분인데, 이 버틀러는요 높은 산도 문제가 되지 않고 거친 들도 문제가 되지 않고 초막에 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광야의 삶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여기에 보니까 다른 어떤 조건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그 어디나, 높은 산도 거친 들도 초막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쁨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공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찬양 가사를 늘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내가 초막에 있든, 내가 궁궐에 있든, 내가 어디 산에 있든 들에 있든, 내 인생이 아직 여전히 광야에 있든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에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아무런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광야를 경험하고 또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상황이 다 다르지만 어떠한 삶의 영역 속에서 광야를 경험하는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 광야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직장에서 광야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관계에서도 광야를 경험하기도 하고 물질로 인해서 광야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광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 모든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마침내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속삭인다고 이야기해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여러분, 결국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 불평의 배후, 원망의 배후, 낙심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지난 상반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반기를 준비하는 이 시점인데, 이때에 여전히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하는 인생의 광야에 대해서 이제 원망과 불평을 다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마침내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주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크게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인생의 광야 속에서 오히려 항상 기뻐하고 또한 기도하며 또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두는요, 작은 모래알이 그 아름다운 진주가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인생의 모래알들이, 인생의 광야가 마침내 축복으로 전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름답고 존귀한 진주 보석과도 같은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내 영혼의 은총이 입어 찬양하시는데요, 3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 주님과 더욱더 함께하고 동행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다시 한번 고백하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감사는요 0.3초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슴으로 감사를 느끼는 시간이 0.3초라는 거예요. 감사를 위해서 매 순간 0.3초를 투자하십시오. 감사의 생각과 감사의 말과 감사의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더하여 넘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괴롭고 아프게 하는 문제의 모래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합니다. 모래알이 있지만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기에 그곳은 하늘나라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늘나라이며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주님, 이제 이 모든 인생의 광야 속에서 원망불평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태도가 아니라 더욱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더욱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 각자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이 나라의 민족이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소망하며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아닌 우리 삶에 주님 많은 모래알들이를 찌르고 아프게 합니다. 여러 가지 광야 속에서 우리가 주님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낮추시는 그 주님의 말씀 속에 내가 더 겸손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더욱더 주님, 내가 하나님의 시험을 잘 이겨나가며 주님을 또 바라보고 의지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은혜 줄 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시대에서 또 교정되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평한 마음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또한 감사의 마음이 충만할지어다. 주여, 우리 입술이 주님 감사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감사로 승리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 예수 내가 보셨기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소망들이 믿음으로 나아갈수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마침내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나이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여전히 광야가 있습니다. 많은 모래알들이 이를 찌르고 있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과 내가 함께 있기에 주님을 내가 모시고 있기에 우리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주님 마침내 이 모든 광야가 끝나고 주님의 허락하시는 예비하신 가난의 축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특별히 가정과 우리의 모든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삶의 영역들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하반기의 삶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에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